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8장입니다. 27절로 31절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이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르홉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 더럽더라. 산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여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 사사기 18장의 단지파에 대한 시작을 말할 때 18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자, 단지파가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파도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에 이미 분배하였고, 특별히 그 정도뿐만 아니라 이 민수기 여호수아에서 나와 있는 여호수아서 19장 40절부터 단지파에 대한 그 땅이 나오는데요. 단지파로 준 땅은 이렇다고 말합니다. 19장 민수기 19장 40 여호수아 19장 40절에는요.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들의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지역은 소라와 에스디올과 아르시메스와, 그러니까 지금 본래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은 여호와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이에요. 그들의 또 사알립과 아얄론과 이들라와 엘론과 딥나와 에그론, 엘드게와 기쁘돈, 바알릿과 여훗과 브네브락과 가드몬과 뭐 이렇게 쭉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그 익숙한 지명, 귀에 익은 지명이 나오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블레셋, 지금 블레셋 땅입니다. 블레셋 산당이 있었던 곳. 그러니까 주로 단지파에게 주셨던 쪽은 블레셋 사람들이 있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습니다. 그래요. 단 지파의 땅이 본래 그렇게 많았습니다. 주신 땅이 있었고요. 그것을 더해서 더 확장해서 그것까지 다 거주하였대요. 그런데 이러한 단지파에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지 않으셨다라고 그들이 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왜 그들이 그렇게 말을 할까요? 그 땅이 자기네들이 취하기에 너무 이렇게 거북했어요. 힘들었어요. 다른 지역보다 더 자기네들은 힘들게 생각해서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 땅이 나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땅을 그들이 취할 수가 없는 힘든 땅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주셨다고 말들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분배받지 못했대요. 더 많은 것을 분배받고 그렇게 살고 있으면서도 그 땅은 자기네 땅이 아니라고 계속 마음에 안 들어 해요. 그리고 다른 땅을 찾는 거예요. 사사기 1장에 보면요, 단지파에 대한 모습이 또 하나 나옵니다. 사사기 1장을 잠시 보면요, 1장 34절에 보면요,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다. 아모리 족속은 이스라엘을 괴롭힌 아주 가장 끝까지 괴롭힌 그 족속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모리 족속에 대해서 가만두지 않도록 제가 계속 설교 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모리 족속에 대해서
분명하게 멸하도록 말씀하셨었는데 이 아모리 족속이 지금 단 지파를요 어떻게 해요? 산지로 몰아넣었어요. 반대로 하면요 단 자손이 자기가 있는 거주 지역에서 어떻게 해요? 제대로 살지 못하고 도망쳐서 저들이 밀어내니까 그냥 산 위에 올라가서요 그들이 이렇게 쪼그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아모리 족속이 그렇게 해서 저들로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않을 때 너 그냥 거기서만 살아. 아모리 족속의 힘이 더 셌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아모리 족속이 그렇게 하니까 저들이 어떻게 해요?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 산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아까 헤레스, 아얄빔, 사알빔이 다 어디 땅이에요? 단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셨던 땅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결심하고 아모리 족속이 살았대. 왜 이 결심하였다라는 말을 쓰냐면 밀어붙이니까요. 저들이 밀려서 찍소리도 못하고 가네요. 그리고 그 땅을 다른 지파 같으면 이거 우리 땅이라고 해서 막 하는데 단 지파는요. 그럴 의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 정도 우리가 확 밀어붙이면 저들이 꼼짝도 않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그냥 살아도 되겠구나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아모리 족속이 거기서 삽니다. 그것에 대해서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하며 요셉의 가문 하면 어느 지파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특히 에브라임 지파. 에브라임 지파가 강성함에 어떻게 해요?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다. 그래요. 에브라임 지파가 강성해서 그 땅을 취해 준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에 이렇게 붙어서 단 지파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자기 스스로가 뭔가를 하지 못했고요. 늘 두려워하면서 진짜 실질적으로 센 이방의 민족과 싸우려는 의지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지금 살아왔어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시대는 그렇게 살기를 몇 년이 지났어요? 340년. 이것저것 다 더하면 거의 400년을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하는 말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땅을 안 주셨대요. 분배하지 않으셨대요. 이게 지금 오늘 단지파가 그 라이스 땅을 정복하게 되는 이유가 됩니다. 그때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땅을 살고 있어요. 에스디올 골짜기와 이 땅은요 지금 살고 있어요. 본래 주셨던 땅이에요. 그런데 거기가 아니래요. 마음에 안 든대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새로운 땅을 자꾸 기웃거리면서 찾고 있어요. 그러다가 거짓 제사장을 만나게 됐고 그 거짓 제사장의 축복을 통해서 이제 새로 발견한 그 땅입니다. 그 땅을 보니까 만만해요. 그 땅을 보니까 어제 우리 읽었던 데시요. 거기는 평안하고 사람들도 그 숫자가 우리가 상대하기에도 만만하고 먹고 살 것도 많고 풍성하고 그들도 잘 살고 그럼 저기서 우리가 함께 살면 되겠구나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충분히 빼앗을 수 있겠구나. 여호와께서 복으로 주신 땅이 맞구나. 막 이야기를 합니다. 단지파의 모든 행위들을 오늘 본문을 보면요. 모든 행위들은 다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내셨고 우리에게 복 주셨고 이곳에 살게 하셨고 우리가 이제 여호와께 또 성전을 만들고 제사를 드리고 다 할 것이다. 여호와 이름으로 다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자신의 모든 탐욕에 의해서 하고 있고요. 그들의 모든 방법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마치 여호와께서 하게 하신 약속에 따라서 행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전부 다 뭐예요? 우상숭배, 약육강식에 세상에서 땅을 정복하고 취하고 뺏고 사람 죽이고 하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은 오히려 그것보다도 세상 사람들의 신앙이 아닌 도덕성으로 봐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는 아주 잔인한 모습으로 모든 것을 다 빼앗고 힘이 곧 정의요 힘이 곧 선이라고 표현하면서 이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요 12지파 12 아이들을 축복할 때 단에 대해서 축복한 것이 있습니다.
단에 대해서는 어떤 축복을 내리냐면 창세기 49장 16절로 17절 말씀을 보면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단의 길은 뱀이요 첩경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차로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단에게 주신 축복이 거의 저주에 가까워요. 그리고 독사와 같대요. 그리고 그 발굽을 물어서 다 넘어뜨리게 한대요. 이 또 발굽을 물어서 넘어뜨린다라는 걸 하면 또 기억나는 우리가 연관될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있죠.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뱀이요 그 하나님의 백성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대요. 그런데 지금 단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단의 길은 뱀의 길이래요. 첩경의 독사래요. 그리고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로 뒤로 넘어뜨리게 한대요. 똑같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역사가 바로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냐면 이 단지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하는 일들을 보면 그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것은 사실 그 여호와라는 그 허울 좋은 이름 안에 모든 악함과 우상과 모든 거짓된 것을 다 집어넣어 놓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뜨리게 하는 핵심에 서고 있습니다. 단지파가 역사적으로 보면 다윗 왕조까지 그냥 단지파의 이름이 남아 있습니다. 다윗 때까지요. 통일왕국을 이루는데 그 다음부터 단지파는 이름이 없어집니다. 그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심지어 초대교회에서는요, 그 계시록을 통해서 나와 있는 그 예언의 적그리스도를 어디로부터 말하냐면 이 단지파를 통해서 나온다라고 말을 하고 있을 정도예요. 왜? 거기서 그 야곱의 축복에서 보아도 그렇고 그가 했었던 일들이나 우상 숭배한 모든 일들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떠났고요. 그들이 세워 있는 그들이 정한 땅에 그들의 하나님을 모시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완전히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이게 단지파예요. 단지파가 그렇게 사라지게 됐던 그 원인들을 오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지파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이었지만 속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그 지파의 역사적인 말로는 완전히 한 지파가 완전히 소멸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또 4장에 보면 가인에 대한 이름이 나옵니다. 가인이 여호와를 떠나죠. 그리고 노 땅에 거주합니다. 에덴의 동쪽에 노 땅에 거주한데 그리고 그 아내와 동침해서 아들을 낳는데 아들의 이름이 에녹이에요. 근데 그 에녹의 이름을 따라 자기를 위하여 성읍을 쌓아요. 단지파도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사사기 18장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30절에 보면 단 자손이 29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여기서도 똑같이 그 땅을 뺏어 가지고요. 자기를 위하여 자기 이름의 성읍을 지어서 거기를 이제 자기네들의 땅이로 해요. 마치 에덴의 동쪽에 그들을 위해서 만들 그 노 땅에 그 가인이 자기를 위해서 성읍을 짓고 그렇게 여호와의 일을 대적했던 가인이. 그 가인의 창세기 4장의 가인의 이야기를 하다가 가인의 후손이 쭉 해서 모든 문화의 조상들이 되면서 아주 부궁해집니다. 그러면서 4장 마지막에 나오는 마지막 이름이 있죠. 라멕이 나와요. 그 라멕을 통해서 그 죄가 가인의 죄에 몇 배가 넘습니까? 7배에 7배를 더하는 그 악함이 그 가인도 악함이었는데 그 가인의 악함을
뛰어넘는 그 라멕이 나와요. 결국 그를 통해서 나오는 최악의 선봉장이 나옵니다. 다르지 않은 영적인 흐름이 단에게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 더 단을 통해서 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그 레위인에 대해서 그 앞에 제사장이 된 레위인에 대해서 얘기할 때 레위인에 대한 그 혈통에 대해서 그가 어디서부터 나오는지를 얘기하지 않았는데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30절, 31절부터 보면요. 30절 보면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여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었더라. 그러면 그 베들레헴에서 떠났던 레위인은 누구의 속해 있어요? 그의 조상이 모세예요. 레위인도 여러 계층이 있잖아요. 레위인 중에서도 형제가 많으니까. 그런데 지금 나온 그 레위는 어디 계통에서 나와 있냐면 모세의 혈족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직계예요. 거기서 나와서 그러면 모세의 혈통이면 명문가문 아닙니까? 다른 레위인과 다른 모세를 통해서 나타났던 그 레위인이라면 그 레위인 중에서도 명문 가문이에요. 혈통이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세의 손자여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상이 되었더라. 저들도 예외가 되지 않아요. 우리 조상이 누구라는 것, 우리가 어느 혈통이라는 것,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 조상이 에브라임 지파고 우리의 조상이 요셉이고 요셉 중에서도 에브라임 지파고 에브라임 집 갔던 우리의 리더가 여호수아였다. 여호수아가 우리의 장군이었다. 이런 말들이요. 하나도 의미가 없어요. 왕년에 우리 조상이 우리 부모가 무엇이었다. 그게 나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세워줄 수 있느냐요? 아닙니다. 그것과 다르게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냐. 가장 저주받은 것처럼 보였어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그런 레위인이 하나님의 가장 존귀한 자로 쓰임을 받기도 하고요. 가장 존귀하게 하나님께 세우신 자도 하나님을 떠나니까 가장 비참하게 죽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축복으로 주신 그 땅을 취하지 못하고 그가 하나님께서 안 주셨다고 하나님 앞에 불만을 품고 자기가 취한 그 땅에서 자기 방식대로 모든 것을 그렇게 잘 살아보려고 겉에 볼 때는 여호와의 동산 같은 그 땅이었지만 그 땅에서 저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이 말은 뭐예요? 저들이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거나 찾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저들은 자기네 세운 그 신상 안에서 그냥 있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역사 보면 여로보암의 죄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있잖아요. 왜요? 저들이 북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을 10지파들이 바로 그 유다 땅에 또 베들레헴에 가지 못하도록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도록 그들의 신상을 사마리아 땅에 세워놓고 절기도 비슷하게 만들어서 막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장 큰 영적인 죄의 큰 것을 여로보암의 죄로 말하고 있죠. 여로보암이 그런 못된 짓을 하였으니까.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망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 전부터 그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에 그런 우상이 서기 전부터 아예 단지파는 뭐예요? 비슷한 것도 아니고 자기들만의 세상을 만들어 놓고 그들은 아예 따로 놀았어요. 그래서 먼저 그들이 망해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단지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으신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과 은혜로 모든 약속과 약속의 축복을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땅도 받기도 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는 모든 땅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었습니까? 그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취하여야 하는 땅이었습니다. 근데 다 취하지 못해요. 다른 지파도 물론 그러했지만 다른 지파랑 다르게 단 지파는요, 아예 자기의 조금의 밥그릇도 취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지파는 자기네가 취한 그 정도에 만족해가지고 더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지 못했지만 단 지파는 처음부터요, 아예 취할 생각을 안 하고 밀려 있어서 그 산에서요, 그렇게 눈치 보면서 살던 지파예요. 그런 단 지파가 실질적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안 될 땐 도망갔지만 자기 능력이 된다고 할 때는요,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그 땅을 다 취합니다. 인본주의예요. 세상적인 가치 기준을 가지고 다 그렇게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이 있고 우리에게 하게 하신 곳이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평신도가 있고 지금 우리로 보면 목회자가 있죠. 다 잘못해 있어요. 목회자는 하나님께 세우신 권위가 없어요. 제사장은. 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끄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하나님의 지역과 땅도 없어요. 저들은 뭐만 있습니까? 자기들을 필요로 하는 그 이름만 빌려다가 자기는 그 뒤에 감춰서 종교 생활을 해요. 그리고 자기 만족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에 대해서는 뭐예요? 불만족해요. 네, 이거 아니래요. 이것 아니래요. 이것 아니래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필요로 하는 그 땅만 찾아요. 그리고 그 땅을 찾았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만만하게 할 수 있는 것, 자기가 만만하게 취할 수 있고 만만하게 누릴 수 있는 그곳에서 자기 식대로 제사장도 세우고 자기 식대로 또 성전도 세우고 자기 식대로 제사도 드리고 그 땅은 아무도 들어올 수 없고 아무에게도 간섭받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평화로웠어요. 그 땅은 심지어 평화로울 수 있었기 때문에 뭐가 없었습니까? 성읍도 필요 없어요. 전쟁을 해볼 필요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그들이 들어가서 완전히 다 물리치고 갑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끼리 만들어 놓은 그 교회가 만약에 있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문득 그 생각을 해봐요. 우리의 교회라는 것이 그냥 우리가 그렇게 만들고 우리가 우리의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으면 이젠 이것이 많다고 해서 만약에 그 교인들이 그렇게 움직여지고 교인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나름대로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것은요 지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크고 작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신 그 지역과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느냐, 그곳에는 하나님의 세우신 피로 갖추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느냐,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느냐, 그 가운데 모든 권위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우리의 신앙 고백과 그 반석 위에 우리 교회가 세워져 있느냐, 그러면 돼요. 그것이 안 돼 있으면 아무리 우리가 열심으로 종교적으로 많은 것을 한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것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이고 그 정도로만 끝나는 것이 나의 사라져 없이 끝나는 것으로만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 단지파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죄인의 사단의 괴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뭐예요?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교회의 적그리스도와 같은 아주
이 교회에 있고 교회 이름을 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뭐예요? 몰래 와서 발뒤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하게 하는 독사요. 뱀의 첩경이라고 말하는 그러한 아주 악한 자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세우신 교회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미한 시대,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사는 날과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 되어주시고 교회의 머리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 왕의 음성을 따르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끝까지 남게 하옵소서. 왕년에 내가 누구였다라는 것, 우리 조상이 누구였다는 그 이름이 뭘 못해요. 지금 나의 신앙을 지켜주거나 보증해주지 못해요. 하나님, 여전히 우리에게 삶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이 끝까지 왕 되어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셨던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도 저들에게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들의 왕 되어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그들의 길 되어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있어서도 하나님께 정하신 교회와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와 예배의 비밀들이 저들의 삶 속에서도 중요한 삶의 핵심이 되어지게 하소서. 우리 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해서 이것은 우리에게 역사로 주신다는 이것은요, 우리에게 교훈이 되라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잘잘못을 우리가 비판하고 따지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거울과 같이 되어서 교훈이 되어서 우리는 겸손하게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잃지 않고 온전히 설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내일 주일입니다. 우리 주일 또 주님의 교회에서 예배할 때 또 예비한 하나님의 백성이 모일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장소에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왕 앞에 무릎 꿇는 겸손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일을 날 우리가 모두 다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고 그 은혜의 비밀들이 우리를 치유케 하시고 우리를 회복케 하시고 우리를 다시 힘있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소망 있게 변화시키는 은혜의 예배가 되도록 또 주일이 거룩한 주일이 되도록 또 특별히 오늘 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